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기 보입니까? 보이세요? 코로나의 등이. 코로나 뒷모습이 보이세요? 어디 또 이렇게 쳐다보세요? 눈에 보이, 꼭 이 눈으로만 봐야 됩니까? 코로나의 뒷모습 보면서 빠이빠이. 코로나 빠이빠이 그러고 다시는 오지 마. 사요나라. 네,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모임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침에 구역장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과천시청에서 전교인 다 모이라고. 시청에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전교인 다 모이라고. 30명만 모여라. 3분의 1만 모여라 할 때도 우리가 말 잘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모여라 할 때도 말 잘 들어야지. 예. 어떤 건 듣고 안 듣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청에서도 오고 문화공보부에서도 오고 메일이 다 왔어요. 전부 다 모이라고. 예. 이제 그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 모이라고 그러니까 모이는 거죠. 예.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전도하는 모든 기쁨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과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침체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의식하지 못하지만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익숙해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출하려고 그러면 양말 신고 모자 쓰는 것 못지않게 마스크부터 찾는, 옷을 입는 것처럼 이제 옷처럼 되어버렸잖아요. 마스크가. 그렇죠? 이제 벗어도 된다고 얘기가 곧 나올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나와도 안 벗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미 생활화되어 버렸어.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두드러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성도들이 좌석에 와서 앉을 때 지금처럼 골고루 분포되어 앉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잘 앉았거든요. 서로 붙어 앉고. 지금 보세요. 붙어 앉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족도 심지어 다 떨어져 앉아. 이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제 간격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간격부터 좀 메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붙어 앉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앉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비어있는 자리에 다른 분이 와서 앉도록. 참 교회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도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요. 한국 교회에 지난 2년 반 동안, 거의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약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10,000개 또 9,000개 우리 대략 교단적으로 다 통계를 내보니까 대략 10,000개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 참 놀라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 과거에 우리가 28,000명 그랬는데 작년 2021년 12월 말 현재 한국에서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가 22,210명입니다.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22,210명. 물론 중복된 숫자를 뺐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잠깐 방문하는 그런 것 말고 1년, 2년, 5년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물론 국내에서 해야 할 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선교사가 나가질 않습니다. 또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요, 우리 교회만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도 고령화되어 있어요. 우리 안생명 선교사 얘기가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인 선교사 중에 남자 선교사 중에 제일 막내가 안정균 선교사, 여자 선교사 중에 제일 막내가 진예원 선교사. 두 사람이래. 한인 선교사 중에 한 100여 명 있는 한인 선교사 중에 제일 막내. 그럼 그 위에는 30대가 없대요. 그 위엔 바로 40대래요. 40대. 그 50대, 60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다. 교회도 선교지도 여러 모양으로 지금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는 듯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말씀의 기준을 잊어버렸어요. 말씀보다는 내게 주어진 상황을 더 크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선 질병이 눈앞에 있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변화된 사회의 모습들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만나질 못해요. 어딜 가질 못해요. 이러다가 보니까 안 가게 되고 안 만나게 되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상황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큰 주제가 뭐였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성도가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주신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그 명령은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Great Commission, 그렇게 얘기해요. 대사명, 대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뭡니까? 내용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는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게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신앙이 회복될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침체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었죠.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명령,
대사명.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그죠? 너희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기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 붙잡히실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부활한 이후에도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증거할 때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어찌 보면 허물투성이, 연약함투성이, 나약함투성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16절, 17절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 제자들 중에. 아니 부활까지 다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더라. 근데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큰 명령을 주셨어요. 한편으로는 의아하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왜요? 완벽한 제자들만 이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형편없고 나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함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완벽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도 잘 몰라요. 심지어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주시는 주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이렇게 연약한 걸. 연약한 걸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약한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 중에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펜젤러. 들어보셨죠? 1800년대에 우리나라에 왔죠. 이 아펜젤러가 우리가 아주 대단한 선교사로 참 존경하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근데 뜯어보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게 엄청난 사람 아니에요. 새신랑이었어요. 20대 후반의 새신랑이었어요.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 한미 통상 조약이 맺어지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도 있다. 그래? 그럼 그리로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막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왔어요. 엄더우더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같이 부활절에 입국했다 그러죠. 그런데 입국하자마자 아펜젤러 선교사는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펜젤러의 부인을 보곤 너무 젊다, 너무 젊은 서양 여자가 우리나라에 오면 위험하다, 안 된다. 그리고 잠깐 나가라 그랬어요. 다시 나가라 그래서 일본으로 가 있다가 한 석 달쯤 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 사역을 했냐면요,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7년 했어요. 7년. 20대 후반에 와서, 여러분 지금 좀 다르긴 하지만 20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부 아이들, 이런 정도의 연령의 자녀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조선이라는 나라 갔단 말이에요. 갓 결혼해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큰 일을 못했어요. 7년이면은 지금과도 달라서, 지금은 인터넷도 있고 먼저 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아주 참
100년이 훨씬 지난 한 150년 가까이 된 그때 당시에는 외국에 가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특별히 미국인이 한국 와서 한국어를 배운다? 쉽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 걸립니다. 같은 어순, 비슷한 언어일 경우는 그래도 빠르지만 미국 영어와 한국어는 어순도 다르고 문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아마도 열심히 해도 한 4, 5년은 걸렸을 거예요. 한국어를 웬만큼 능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한 2년 정도 해도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외국인 중에 아펜젤레는 그렇게 한국어가 뛰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학교를 세웠어요. 네, 학교를 세우고 배제학당 세우고 7년 되는 해에 서울에서 한양에서 군산을 갈 일이 있었는데 고속도로가 없었잖아요. 배를 타고 갔어요. 의학당에서 일이 있어서 제물포로 가서 배를 타고 군산으로 가다가 배가 충돌을 했어요. 해상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서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에 같이 가던 동행자를 구하기 위해서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이 젊은 선교사가 그 사람을 구하고는 자기는 못 나왔어요. 그래서 야펜젤레 선교사는요 30대 초반에 조선 땅에 온 지 7년 만에 물에 빠져서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그 시신을 못 찾았어요.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게 끝이에요. 뭐 조선 땅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에 기초를 놓게 만들었어요. 그때 세운 배제학당과 그때 가르쳤던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선교사가 완벽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부흥했냐?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전혀 완벽하지 않았어요. 부족함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많아서, 배운 게 적어서, 성격이 어떠해서, 건강이 약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선교의 명령은, 복음 전도의 명령은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걸 전도라고 그러고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전도하는 걸 선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사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바로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명령 주시면서 이 명령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내가 사는 그곳에서, 그리고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길이요 순종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주의 명령 순종하라고요. 주의 명령 순종하라고. 부족하다고요? 연약하다고요?
믿음이 모자란다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명령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붙잡고 주님이 주신 명령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모두 갖추어졌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해서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최고 명령자가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며 감당하며 은혜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님의 명령 앞에 저희가 섭니다. 엄숙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픈 자세로 주님 앞에 섭니다. 명령하시는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향해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방법과 수단과 때와 장소 가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명령 수종들 위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침체되어져가는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점 나약해져가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위축되었습니다.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귀를 열게 하소서, 가슴을 열게 하소서, 심령을 열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의 음성 듣고 그 약속의 명령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험한 곳, 어려운 곳, 고통스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명령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까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도와 선교, 이 모두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전도입니다. 같은 언어입니다. 같은 문화입니다. 같은 생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은 선교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전도 따로, 선교 따로, 가까운 곳 따로, 먼 곳 따로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 먼 곳 할 것 없이 전도와 선교가 하나로 복음 전파로 묶여져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형 집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는 개인 관계입니다. 개인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개인과 개인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충만하게 해야 하는 복음을 심어야 하는 그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신 명령이라 생각하시고 내게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사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명령 받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일학교 교사로 있던 분 가운데 리믹스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리믹스. 이분은요 젊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니에요. 50이 돼서 처음 예수님 만났어요. 50살에.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60이 다 돼가는 나이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저 같아도 글쎄요 집사님 조금 생각해 보시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60이 다 된 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성의는 감사하고 열정은 좋은데 지금 우리 애들 맡아 있는 선생님이 꽉 찼어요. 선생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그래도 저를 임명해 주시면 제가 애들을 데리고 와서 반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리믹스라는 분이 열심히 학교 앞에 애들 놀이터 가서 전도를 했는데 딱 3명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 3명을 데리고 가르쳤어요. 3명을 시작으로 열심히 가르쳤어요. 80이 넘은 나이가 될 때까지 교사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80이 넘은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그 할아버지 생신 축하 편지가 왔습니다. 생신 축하 편지가 왔는데 그 처음 전도했던 새 아이들로부터 그들이 다 커서 어른이 되잖아요. 이들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미국의 29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대통령의 비서관이 됐어요. 한 사람은 인도로 간 선교사가 됐어요. 그 고령의 나이에 3명 아이들 겨우 전도해서 교사,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교사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인도의 선교사가 되고 대통령 비서가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하든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다? 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나에게, 이 목사에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아니 젊은 사람들에게 아니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연세에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 순종해서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어요. 온 유다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사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왜 필요하냐? 로마서 10장 14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만 쳐다보고 지나갈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 연세가 많이 드셔서 다른 것 일이 없으시거든. 편하신 때에 편한 장소에 가서 예수님 전하세요.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겠느냐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를 보냈고 일본에 선교사를 보냈고 여러 곳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는 특정한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온 천하에 모든 곳에 우리가 못 갈 곳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불러주십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전도. 이게 지금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가지고 그러나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참 무조건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기회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 막 나간 것 같죠? 제가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어요. 금년 2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리 외무부에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외무부에서 2달에 한 번씩 외국인 그 숫자 외국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발표하는 게 있어요. 2022년 2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체류하고 있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196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25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200만에 가까운 196만여 명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지금 가방 싸가지고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가 외국인이 5만 명. 지금 딱 우리 이것만 풀리면 바로 들어올 사람이 5만 명. 그 이외에 수십만 명이 지금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약간의 시간만 지나면은 이 항공이나 여행이 정상화되어 버리면 300만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태평스럽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외국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좋은 건물도 주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막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길 가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아니요, 교회 안 다니는데 들어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길 가다가 교회가 이뻐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괜히 길 가다가 교회가 있네. 새로 지었는데 크진 않은데 아주 이쁘게 됐네.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복음을 들어오는 편에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어서는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이 일만큼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5명 중에 4명 이상은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영혼들을 살려야 합니다. 바로 우리 이웃들 가운데도 10명 중에 8명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내 영혼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집 주변에, 내 생활 속에서 복음 전파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명령이 바로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조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니 이 명령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귀한 일인 줄 우리가 압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르게 하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상황, 내 형편 보면서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미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명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을 향하여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빛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 영혼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일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이 일을 아버지 감당하며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걸어가신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집 주변으로, 우리 생활권 주변으로, 바로 내 교회 주변으로 이렇게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 그 영혼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걸어가신 하나님, 걸어가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세계 선교의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요, 비자를 위해서 귀국에 있는 안생명 선교사 가정, 일본에서 또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차유진 선교사 가정, 또 질병 치료 중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가정 위하여 기도하시고, 금년에 우리가 돕는 해외 선교사님이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22명입니다. 22명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방글라데시에 세우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세 곳 교회가 있습니다. 바가당가 교회, 볼로불 교회,
따라노골 교회 세워주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메헤르불 지역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역자들 간에도 교역자 중에도 아주 어려운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참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만큼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바가단가 교회, 볼롯불 교회, 따라노골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그곳에서 주를 깨닫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복음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 꿈나무들 5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의 미래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며 함께 기도하는 주의 일꾼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방글라데시에 또 우리 새로운 선교사님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들을 양육시킬 수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적절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달라고 이 제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일에 수정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일찍 전부터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족함에도, 오히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복 내려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에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명령에 수정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파송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역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더딥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고, 이제 22명의 협력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만 협력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함께 동력하며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역지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방글라데시 메헤르불 지역의 새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가단가 교회, 볼롯불 교회, 따라노골 교회 세워주신 우리 아는도 목사님, 슈켄 전도사님, 조원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주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기를 주여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자라나고 있는 꿈나무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질 때에 이들을 통하여 내일의 방글라데시가 더욱더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천하를 향하여서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명령, 오늘 우리가 묵상한 명령 함께 가슴에 새기며 명령을 받는 자의 입장으로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고 겸손한 심령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육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다 움츠리지 말고, 겁난다 움츠리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침체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명령 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낙심한 성도들이, 게으른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이 믿음 얻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육신이 연약하면 믿음도 연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 영혼들, 그 지체들, 그 육신을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강만희 권사님, 이재현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영철 선교사님, 우리 신은경 성도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이외에 자기 구역에 또 전도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지체들이 건강해지기 위하여서, 믿음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 수종들 위하여 감당하기